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모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간 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섭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장은 성막과 관련하여 여러 규례를 다루고 있으며 본문 거룩한 향, 기름인 관유에 관한 규례와 또 거룩한 향에 관한 규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좋은 품질의 관유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관유란 붓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제일 좋은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향품을 구해야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길로 하고 감난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본절은 상등 향품 4가지인 액체 모략,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계피와 함께 감난 기름을 혼합하여 거룩한 관유 즉 향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증거합니다. 관유를 위해 사용된 액체 모략이란 아라비아 등 아프리카 등에서 나는 감낭과의 관목 껍질을 벗겨 거기서 흘러나오는 즙을 채취한 것입니다. 용도가 다양하여 애굽에서는 방부제, 페르시아에서는 향수, 그 밖에 진통제로 쓰였습니다. 또 모략은 뛰어난 향기 때문에 관유의 주 재료로 사용되었고 특히 예수님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에 의해서 예물로 드려지기도 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포도주에 섞어 예수님께 제공되었으나 거절하시기도 했습니다. 관유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략은 500세겔이었는데 약 5.7kg이었습니다. 육개는 애굽,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그리스와 아라비아에서도 매우 귀중하게 취급되었던 향물이었습니다.
월계수와 같은 나무의 껍질에서 채취되었고 관유를 위해 사용된 육계는 253개이었는데 약 2.85kg이었습니다. 창포는 인도에서 수입되었으며 후대에는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애용된 고급 향품이었고 다른 일반 방향제와 비교하여 향이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관유를 위해 사용된 창포는 253개였는데 약 2.85kg이었습니다. 24절에 등장한 계피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계피나무의 껍질을 벗겨 만든 방향제로 보입니다. 관유를 위해 사용된 계피는 500세겔이었는데 약 5.7kg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 향품과 더불어 감람 기름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기름입니다. 감람 기름은 한 흰을 취하여야 했는데 한 흰은 약 3.7리터에 해당합니다. 관이 이렇게 최고의 향품들과 감람 기름을 혼합하여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일반 관유가 아닌 거룩한 관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유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최고의 품질이거나 인간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하셨기에 거룩한 관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관유를 만들 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조해야만 했으며 이는 거룩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향품들을 준비하며 열심히 제조한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는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은 관유를 만들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깊이 묵상했을 것이며 거룩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은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네 구절에 걸쳐 거룩한 관유를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나온 회막은 성막 본체를 가리키며 증거궤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증거궤가 회막에 이어 다음으로 언급된 것은 그 중요도 면에서 성물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궤는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는 지성소 안에 배치된 유일한 성물이었습니다. 27절에 나온 상이란 성소 휘장에서 안쪽을 보았을 때 오른쪽에 위치한 진설병상을 의미합니다. 또 기구들이란 진설병상에 부속된 성물들을 말하는데 대접과 숟가락, 병과 붓는 장 등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나오는 등대는 성소 안 남쪽에 위치한 성물로서 밤에 성소를 밝혀주는 기구를 가리키며 이 등대에는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의 휘장 앞 한가운데 위치한 성물로서 제사장이 하루에 2번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던 기구입니다. 28절에 번제단에 포함된 그 모든 기구란 번제단의 제물이 타고 남은 찌꺼기를 담는 재를 담는 통과 재를 통에 담는 부삽, 희생제물의 피를 담는 대야, 희생제물의 각든 부위를 제단 위에 배열하는 고기 갈고리, 번제단의 불을 분향단으로 옮기는 불을 옮기는 그릇 등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 이어서 성소의 입구와 번제단 사이 위치한 물두멍과 그 받침에는 관유를 발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막에 포함된 모든 성물에 관유를 발라야 했던 이유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것으로 더 이상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물의 재료가 되었던 시띠 나무는 시내 반도를 비롯한 광야에서 아주 흔하게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흔하고 값싼 시띠 나무가 증거계나 진설병상, 번제단 등으로 만들어졌고 관유를 발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자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26절에서 29절까지의 성막의 성별 의식에 관한 규례에 이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하는 의식에 관한 규례로 이어집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역시 죄 있는 인간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므로 관유를 발라 의식적인 정결을 힘입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기름을 바르고 붓는 행위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기구와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기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원리는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관유를 만들어 온몸에 바를지라도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관유를 발라 거룩해지는 것은 곧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유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고 여겨 주십니다. 즉 우리는 거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부정한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거룩을 잊게 됩니다. 마지막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사장들은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주어진 규정대로 매일 여호와 앞에 나와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분향단의 살을 향을 만드는 방법과 이를 관리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향료를 구해 동일한 분량으로 섞어서 만들어야 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향료들의 종류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료들을 배합한 후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향에 섞이면 연기를 더 발산하고 더 잘 타게 하는 효과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잘 섞인 원료를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증거계 앞에 놓아 타게 해야 했습니다. 증거계 앞이란 정확하게는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에 대해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향도 관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만들어야만 했고 분향단을 통해 여호와께 향기를 피어올리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한 개인이 이러한 향을 임의대로 만들어 사용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분향단에 끊임없이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고 이 향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거룩한 향으로 받아주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물론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향을 만드시는 것을 언급하셨듯이 우리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주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한적한 빈들로 바꾸어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목적 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리가 곧 거룩한 지성소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구약의 성물과 제사장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험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허물로 가득 찬 인생에게 찾아오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상과 마음을 한적한 곳으로 갖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거룩하고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